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첫 장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이 계신 장소는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있는 배경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또 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증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그 세례의 장소 가운데, 그 장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그 출정식에 황제의 아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그 위험 있는 장면,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세례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이 좀 이렇게 대단하게 어떤 위대하게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던 그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승승장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심지어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주님의 모습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줄이셨다고, 금식하셨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이지 않은 주님의 상황, 이 컨디션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시고 또 광야라는 살기 어려운 장소에서 주님이 만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주님이 만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장면에, 그리고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을 찾아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시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를 졸업했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딸이 며칠 전에 방문을 꼭꼭 닫고 아주 새드하게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주 어려운 과목의 첫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만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테스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이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곤란하게 하시는 시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그 뒤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무시하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시험 무엇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그죠? 그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7살에 첫 아들을 얻었고요 29살에 둘째 아들을 얻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 아들들인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7살짜리가 그렇게 기뻤다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그죠? 그것도 있으면 말고 없으면 이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요 짐승을 잡는 그리고 불태우는 제사인데 그냥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내서 내장도 태우고 나머지 육체도 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번제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위해서 한 숫 양을 준비하신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뒤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주실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테스트, 그 시험 앞에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끄시는 그 시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시험에는 독특한 현상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요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는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요구에는, 그 시험에는 어떤 요구가 담겨져 있었냐면, 그의 인생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장소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올랜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몰려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정감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시험이 있었고요. 또 백세의 아들을 드리라는 요구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포기가, 그 요구가 그 시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때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구하시겠어?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드렸는데 설마 이것까지 요구하시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에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 인생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대신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시는데, 내 옛사람, 내 옛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내어놓지 않고요, 적당한 돈, 적당한 시간, 이런 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되게 많이 내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세요. 내가 훨씬 더 많이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걸로 퉁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나의 옛 재아를 내어놓지 않고 죽은 것처럼 흉내내요. 하나님, 나 이만큼 죽었어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험이 무거워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뭘 그렇게 치열하게 믿어야 돼? 아니, 뭘 그렇게 환자처럼 믿어야 돼? 믿음이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요,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네. 말씀을 읽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여러분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니라 그래서 감사해요, 집사님. 근데 우리 대부분은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못하지, 내가 저래서 못하지, 나는 이건 내려놓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브라함은 성경의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험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은 이 단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지만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그 과정이지만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떤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은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 첫사람들을 시험하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그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사자가요 영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몸을 납작 바닥에 붙이고 그 영양이 집중력을 잃을 때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이상한 세대가 되었어요. 사단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단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너무 그때 놀랐는데요, 사단을 숭배하는 예배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교회에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사단을 숭배하는 예배당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단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탄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탄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숭배해야 될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지금 이 사탄을, 이 옛뱀을, 이 마귀를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이는 일에, 온 천하를 꿰는 일에 사단이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요 그의 마지막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단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이에요. 사탄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할 것이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만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을 주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죽게 되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자기만 죽을 수 없잖아요. 자기만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람들을 꿰고 속이고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자기를 꾸몄어요. 어떤 모습으로 꾸몄냐면
광명의 천사로 마치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면 그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천사로 사탄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또 사도 요한은요,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에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과는 의도 자체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보 같아요.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간절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자주 넘어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요,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어떤 시험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다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사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거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거리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시험은요, 마치 그것을 듣는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당장 그 사탄의 말을 듣는 나는요, 옛사람이 충만한 나는요, 이거 나를 위한 거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첫사람을 찾아갔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는 그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첫사람을 위해서 온갖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 쳐다만 보고 있던, 근처도 가지 않던 선악과를 향해서 쳐진 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가서 그 줄을 쫙 치워줍니다. 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을걸?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대단한 선물을 지금 사단이 그 첫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포장이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심지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냥 덫만 놓지 않고 덫 앞에 무엇을 둡니까? 그 짐승이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좋아하는 무엇인가 먹이를 두죠. 그런데 그 짐승이 와서 그 미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덫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 성경 내내 속이는 자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 거 좀 피곤하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귀신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나를 섬기라고. 야, 하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있어.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요, 우리 육체와 삶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인생을, 그 삶 자체를, 심지어 육체까지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어려워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지금 어떤 일로 어려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세요. 혹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이 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지혜,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의 것,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부어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성도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첫 사역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의 그 치열한 그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기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사단 앞에서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요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단의 그 치열한 시험 앞에서 작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세 번의 시험을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사단에게 능력이 되었는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단의 템테이션, 그 유혹과 시험들을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내 가정이 살아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키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키가 어디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사단의 그 가락한 도전 또한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사단이 도망간 이유가, 떠나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사단은 도망갔다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설교한 영상을 찍어서 파일을 한국에 있는 청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주중에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밑에 자막도 달고 이런 사역을 해주는 귀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목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와서 카톡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날은 그 형제에게 직장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더 큰 괴로움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잡고 싶어서,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제게 전화를 걸고 제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전화를 이렇게 끝낼 무렵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치열한 이 싸움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지혜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형제, 내게 묻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제가 만약에 내가 이 형제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답을 꺼내어도요, 그건 잠깐 사탕을 주는 것, 목마를 때 잠깐 음료수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목이 마를 때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설탕물 같은 거 먹으면 그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다음은 더 목마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그 악랄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요구가 있어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옛 자아를 죽이는 사건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한테 뭘 주는 것 같아요. 내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